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어떤 절망과 어둠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에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할 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순절이지만 주일은 사순절에서 빠집니다. 왜?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그러다가 325년에 동방의 교부들, 지금 치면 모든 전 세계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때는 기독교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 중요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부활절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모든 기독교가 똑같이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이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뜨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로 정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어떤 때는 4월 초, 올해는 조금 빠르죠. 4월 초가 되고 어떤 때는 4월 말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중분 지나고 보름달 뜨는 때가 음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활주일을 전 세계 교회가 동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단들은 아니 부활절 성경에도 없고 사람들이 정한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악한 사단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성경도 부정하게 돼요. 성경은 사람이 적은 겁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적은 글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경 66권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부활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정한 이 부활절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냥 교회 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고, 이게 부정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부활, 이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혹 베드로가 부활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될까요? 그거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게 기적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만일 베드로와 바울이 그런 일은 없지만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맞다, 정말이다, 진짜다,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씻어준다 하고 증명해 주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우리의 대속의 희생이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씻는 구속의 십자가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와 함께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준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새벽 미명에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새벽 미명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 나서기는 나섰지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 나섰는데 그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덤에 큰 바위로 돌문이 막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고 또 그 당시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큰 돌이 있어요, 돌이. 근데 이게 장정이 뭐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로 그 동굴 문을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인들 몇 명이 찾아가서 그 돌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 나섰는데 주님께 나가는 길에 큰 장애, 돌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그 앞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빌라도가 도장을 꽝 찍어서 이 돌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 잡아가겠다. 이런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주님께 나가기는 나가는데 누가 이 돌문을 좀 제거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서기는 나섰지만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외침, 이 외침, 여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짖고 있는 외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꽉 막아서고 있는 이 문에 돌문을 누가 좀 제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철철 메고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어깨에 이 큰 돌짐을 누가 좀 굴려줄 수 있겠는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내 영혼, 아니 가족까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절망과 고독 가운데 빠져있는 내 마음의 상처의 문을 누가 이 문을 좀 굴려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설키고 얽힌 문제들, 복잡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이 큰 돌문을 누가 좀 굴려줄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없을 때 누가 이 사망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21세기 최첨단 과학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저주와 죽음의 돌문을 옮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심 중에 연약한 이 여인들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굴릴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돌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인생의 무거운 돌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 천지가 진동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임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돌문을 다 굴려내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의 모든 돌문이 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저주의 돌문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굴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관계없어요. 또 앞으로 닥칠 큰 돌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만 하면 그 모든 돌문은 다 굴러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귀의 세력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역전. 여러분 부활은 역전의 사건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역전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장 큰 역전이 무엇이겠습니까? 프로야구 9회 말에 말루 홈런으로 역전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역전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영생으로 바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역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역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된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을 모르고 살면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울하고 처져 있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늘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막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주님의 승리한 사실을 모르고 늘 패배와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정말 믿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사실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문이 굴러가고 지키던 자들이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던,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 만나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사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고 있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요한의 형제들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갔던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하고 그 열정적이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순수한 신앙, 나 하나로도 기뻐하고 주님 하나로 만족합니다, 울며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 내가 준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가자.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부활한 나를 만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은 너희의 그 처음 신앙 다시 회복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수했던 신앙, 열정적이었던 그 신앙, 사명감에 불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 만나는 거 게을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부활했으니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면 어떻겠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로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이나 물으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곳은 첫사랑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내 믿음이 다시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 새롭게 찾는 곳, 무너지고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곳,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곳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남서울교회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갈릴리로 가라. 이것이 오늘 부활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서울교회 부활절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약속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보호해 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게 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의 사실로, 나의 사건으로, 나의 체험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게 내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서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고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용기 없고 비겁했던 그들을 고난과 죽음만 기다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교리나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다락방의 모든 문을 다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계속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 먹을 거야. 그게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평생 한 번도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야기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아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용기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 번 하는 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꼭 만나주세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경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의 신앙 연조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자기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봤자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갈릴리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모든 어둠과 저주와 약함과 실패를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의 돌덩어리가 이미 다 굴러갔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 의심, 약함, 저주의 돌덩어리 다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손 붙들고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저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희망, 첫사랑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활의 예수님 증인의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